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이 용서입니다. 용서. 받는 자에게는 참 좋은 단어이지만 베푸는 자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용서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용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용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베풀어줘야 하는 그런 용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이루겠다, 용서함을 누리겠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어떤 혜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 전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1965년 정도에 가을인가 겨울인가 다 돼서 1965년에, 물론 이제 저는 아주 까난애기였을 때니까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만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기억할 이야기입니다. 강제구라고 하는 소령이 있었어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류탄을 이렇게 던지는데 이게 위험한 상황이 떨어진 거예요. 수류탄이 이렇게 날라와서 터지기 직전이라, 그때는 대위였을 때 그 강제구라는 군인이 주변을 보니 많은 부하들이 함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몸을 그 수류탄 위로 던져서 폭사했다고 하죠. 자기가 그 수류탄을 덮고 자기 혼자만 피해를 당하고 다른 병사들은 살리는 아주 살신성인의 생명을 바쳐서 동료 군인들을 살릴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남을 구한 거죠. 그때 강제구 대위의 나이는 28살이었다고 합니다. 한참 청춘에. 불현듯 그게 진짜 자기가 대위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감, 부하를 지키겠다고 했던 그 용기,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자, 2000년대로 넘어와서 지금 요즘의 군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비행기 훈련 중에 사고가 났을 때 한 사람은 탈출을 했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그 비행기가 민가에 추락해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야산으로 핸들을 고장난 비행기를, 추락하는 비행기를 가까스로 억지로라도 마을에서 벗어나게 해서 본인은 산화했지만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피해받지 않도록 했던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추모돼야 될 일이죠. 또 최근에 2001년에 일본에서 이수연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청년입니다. 일본 오쿠보 지하철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술 취한 사람이 떨어졌던가요? 아니면 이렇게 누가 밀었던가, 하여튼 선로에 어떤 일본인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딱 보더니 자기가 두 발로 뛰어들어가서 그를 위로 끄집어 올려주고, 마침 들어오던 열차에 자기는 피하지를 못해서 결국 열차에 치여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이수연 학생의 나이는 26살이래요. 지금도 이 오쿠보역에 가면 많은 일본인들이 아직까지도 20년이 넘은 지금도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 이렇게 명패 같은 거를 그 자리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이수연 형제 같은 경우는 20년, 강제구 소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50년 가까이 지나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가 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훌륭하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한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일. 자, 그런데 지금껏 말한 사람들은 어떤 사고에 의한 것을 피하고자,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피하고자 그 일을 해결해내는 과정 중에서 죽임을 당한, 희생을 당한 내용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땠습니까?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나요? 아니죠. 알지도 못하는, 앞으로 올 많은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태어날 인생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벌인 희생의 사랑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몇몇 사람들이 회자되는 것에도 그런 사랑이 있었는데, 용서함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귀한 용서의 사랑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은 영원토록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명절 때문에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이 오늘 주일인데 오늘 출발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제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7시간 반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명절을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사정상 미리 떠나시는 분들 때문에, 미리 떠나는 일정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뭐 미워하시거나 그러진 않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가는 자와 그냥 가는 자와는 분명 어떤 차이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도 이제 어릴 때 수없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또 책을 보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이제 나도 남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저나 저 이상 때 이제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개그맨 중에, 개그맨인지 가수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틴틴5라고 하는 그 팀이 있었어요. 뭐 로버트 흉내내는 인치킹 뭐 했던 그런 걸로 유명했던, 아주 뭐 요즘에 뭐죠, BTS보다도 더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표인봉이라는 그 개그맨이 있었어요. 그 표인봉이라는 분이 우리 그 여자 여배우인데 그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 여자 여배우 얼굴은, 하여튼 그 여자 여배우와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여배우께서 교회에서 그 IT라고 하는 나라에 대지진이 일어났던 2011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대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자원봉사로 거기 구호 활동을 하러 가는데, 인봉아 너도 같이 가자 그랬대요. 연예계 쪽의 대선배이고 김원희 씨, 김원희 씨가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그 고생하는 데를 뭐 하려고 하나 하면서 마지 못해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현장에 가서 딱 도착해 보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의 어린아이들과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 마음속 한가운데서 울분의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대체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 하는 그런 울분의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네요. 뜨거운 그 눈물을 한참 흘린 후에
그들을 같이 갔던 일행들처럼 흉내를 내면서 그들을 돕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며칠이 지나니까 이렇게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씻을 물도 없고 막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돕는 가운데 땀 범벅이 되어서도 그들을 돕는 가운데 정말로 알지 못하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내 가진 것을 다 털어서 도와주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기쁨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가 그 표인봉이라는 분이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고민을 했대요. 왜 그 감동이 있었을까? 왜 나한테 그런 감동이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부와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부자요, 대한민국이 나라에서 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인기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IT에서의 그 며칠 동안 겪었던 그 기쁨과 감동이 가시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담임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대요. 사실 이만저만 아직도 그 여운이 가셔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고 그가 결심을 하게 돼서 신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그 틴틴파이브 옛날 그 멤버들이 모이면 지켜하고 뭐 이런 뭐 게임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박수치고 웃고 막 그랬다는데 요즘은요 무엇을 하냐면 서울역 앞에 나가면 노숙인들한테 한 300명쯤 되는 노숙인들한테 자비량으로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돈들을 가지고 바나나며 뭐 컵라면이며 이런 비닐봉투에 하루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챙겨 넣어서 그렇게 무료급식하는 그 목사님들과 함께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목사들이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해라 감당해라 뭐 이런 그 우스갯소리를 하느냐 하면 목사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이지만 그 전달자가 예수님을 쫓아서 희생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 전달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상대가 먼저. 오늘의 본문이 바로 용서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도 남을 위해 나의 생명까지는 못 준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어떤 일부분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럼 과연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각각의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르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분명히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건강이 좋은 사람은 건강함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통해서,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 기부로,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각각의 달란트대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자가 그 쓰임을 받을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생하러 가기도 싫다고 했던 그 표인봉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데려가셨을 때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통해 그가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한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언제나 쓰시겠다라고 할 때 싫어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가 어려운 일일까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또 월급쟁이? 일하기, 월급 생활하기 힘들다 그럽니다.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과 자랑하면서 평화롭게 산다는 것, 이거 쉽든가요? 어려워요. 세상에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이란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생명을 이어간다는 사실 그거 하나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러니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질게 살아야만, 악하게 살아야만 남들을 밟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일 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거 걱정하는 것으로 만족해라. 오늘 거 해결한 것으로 만족해라. 오늘 살 수 있었던 것에 만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린 고백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세상 사는 거 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거 바로 용서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저주했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또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쉽던가요?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탤런트 황정음 씨가 자기 1인 기획사, 자기가 세운 회사예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거기 소속된 연예인이 자기예요. 그럼 결론은 우린 생각하기에 뭐예요? 그게 내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멍가게라면 모르겠는데 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자, 법인은 뭐예요? 법적으로 인정받은 회사가 법인이에요. 즉 법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회사가 법인이란 얘기입니다. 나 혼자 소속된 1인 기획사 법인 회사라 할지라도 그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40억인가 얼마를 대출을 받았대요. 그런데 착각을 한 거죠. 그가 그 돈을 가지고 뭐 코인 투자도 하고 뭐도 하고 차도 사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썼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법인의 이름으로 빌린 회사 돈을 갖다가 회사 공금이 됐잖아요. 회사 이름으로 빌린 돈이니까. 근데 그 공금을 자기 개인 사적인 것에 유용을 했다 해서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2년 6개월인가 하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결국은 자기 재산, 통장에 있던 돈 가지고 그 모든 손해난 회사 돈을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 판결이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었고 그리고 피해 금액이 회복이 되었고, 그런데 그래서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줬어요. 1심에서. 또 황정음 씨는요 1심에서 받은 그 형을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 제가 제 진견 확실하니까 징역 2년 6개월을 집행유예를 받겠습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쭉 거기 댓글 올라오는 걸 한번 봤습니다. 참 과관이더라고요. 여러분, 법원에서 잘못한 일을 뉘우침도 있고 원상 회복했다고 해서 일부분의 어떤 가명의 용서함이죠. 법에서도의 용서함으로 인해서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받았고, 본인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걸 깎거나 어쩌거나 하지 않겠다, 처벌 달게 받겠다는 의미로 그분도, 황정음 씨도 그거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공인이라는, 연예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댓글을 달리는 수준을 보니까 전부 비방이에요. 연예인들이 무슨 벼슬이냐 등등, 일반인들 같았으면 10년은 받았을 거다 등등. 여러분, 황정음 씨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피해를 줬던가요? 또 그들은 황정음 씨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당했던가요?
그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도 용서한 사건을 그들은 비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용서함에 대해서는 아주 뭐라 그러죠? 절제 말고 뭐라 그래요? 그 깍쟁이 같은 것, 인색하다는 것. 네. 요즘 우리나라 아파트에서요,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던가요? 1988이라는 드라마, 오늘 이상하게 자꾸 드라마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그 1988이라고 하는 거, 돌아와라 1988인가요? 그거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냐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만들어 오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뭐 아버님들 세대, 또 저희 세대들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 1988년 그 드라마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추억몰이가 되었던 겁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요즘 아파트에서는요, 이웃사촌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옆집에 밥 떨어지면 밥도 빌리면 공깃밥, 고봉밥 뚜껑 덮어갖고 막 빌려주고 그러던 시대였어요. 뭐가 생기면 같이 나눠 먹고, 우리 집에서 뭐 하면은 옆집에 갖다 주고 와라. 그 옆집은 또 빈 그릇으로 또 담례하지 않아요. 해물며 뭐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라도 담아서 이렇게 담례를 했지. 요즘은 아파트 어떤 일이 있어요? 위층 아래층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칼부림 나죠. 아파트를 지켜주는 경비원한테 갑질해가지고 경비원이 자살을 하죠. 요즘 시대가 왜 이렇게 강팍해졌나요? 자살하는 등 경비원들에게 그렇게 막 하물며 택배기사들은 자기 물건 갖다 배달해 주는 사람인데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그러는 등, 지하주차장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등.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차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든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용서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조금만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과연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경비 아저씨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 등하교 하는데 지켜주는 분 피곤해서, 그리고 사실 경비 업무가 아닌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뭐 짐 날라주고 하는 이런, 그게 왜 그분들이 할 일입니까? 그럼 경비가 아니죠. 집사여야 되죠. 경비는 내 공동 주택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키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일이 없는 겁니까? 지키는 거죠. 집에 있는 강아지나 막 이쁘다 온갖 좋은 건 다 먹여가면서 명절 때 그런 경비 아저씨들한테 소고기 한 건이라도 사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실망감을 주고 상호 의심과 협박과 압박을 주는 그런 일들이 바로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아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 하고 아무리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눠보고 다 조사를 해봐도 그 문제와 문제 간에는 용서라는 것이 없더라는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용서함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그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불용을 없애버리고 인용을 통해서 용서함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나는 당하고 용서함만 베풀어야 된다면 맨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해보는 그 일들은 어디로부터 왔던가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부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건강입니까? 모두 아니잖아요. 이 모든 소유의 모든 주체는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주신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손해를 누가 메꿔주신다? 하나님이 메꿔주시는 거예요. 왜? 명령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실천이 용서입니다. 그렇게 용서함으로 손해본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형제여,
내게 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오늘 21절. 예수님께의 제자들도 제법 다툼이 있었겠죠. 어떻게 같이 사는 형제들끼리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도 싸우는데 안 싸웠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나요? 7번씩.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이요. 70번씩 7번. 우리에게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그 강팍함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용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 가까웠던 인간관계도 다 깨져버리죠. 왜 우리는 용서를 못할까요? 왜 우리는 남의 실수나 허물을 인정할 수 없을까요? 용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형제가 자라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꾸지람도 듣고 매도 맞고, 그러나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곧바로 또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형제가 자라면서 싸우는 것도 교만한 마음,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이쪽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면 저쪽 상대방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화를 참아주면 그것도 못 참아준다고 또 화내는 사람도 있죠. 또 옛사람들도 부부 사이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네가 날 좋아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참아야 돼 라고 하는 사상들이 되게 팽배하죠. 용서가 안 되는 교만한 마음의 그 근본에 뭐 있냐면, 그 근본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그 근본 안에 가만히 꽉 끼워져 있고 그것이 성장하면 교만함이 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의 끝이 뭐냐? 분노의 칼로 변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 어디에도 너 스스로를 사랑하란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남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럼 누가 사랑하냐?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나는 단 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을 사랑한다면 그 많은 남들이 나를 사랑할 때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유익이에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유익이죠. 그래서 손해보고 사는 사람은 바보 같지만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멍청한 손해 말고요. 멍청한 손해 말고 현명한 손해. 오직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단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건들, 그리고 요즘 정치판들,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상황들, 내 주변에 있는 모습들, 내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또 속원들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랑도 어떤 행위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내 물질을 빌려가서 갚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통해서 또 나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 덮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용서하는 이 행위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많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서 매일매일 준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행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